할렐루야. 우리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24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굴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기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긴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릴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긴 거룩한 길 다니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이로 가세. 우리 걸쳐서니 주님 품일세. 시험하라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네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번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성시교독 19번입니다.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전체 말씀을 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는 쭉 읽고요. 여러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증거될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모여 교회에서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처소와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된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또 미국은 하나님 백인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을 또 과잉 진압하면서 사망하게 만든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 인종차별과 또 공권력에 대한 또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시위들과 과격한 시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야간 통행 금지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나와 주님을 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코로나 위기를 하나님이여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인종차별과 하나님의 사회의 부조리와 악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대항하되 하나님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과 정의로 하나님의 온전히 저항할 수 있는 참된 저항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 나의 힘과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폭력과 하나님 나의 수단으로 하나님 그것을 바꾸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기독교인들, 참된 교회,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또 하나님 함께 나와 하나님 몸이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편으로 드리고 또 교회 가운데 방문하여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을 바르게 주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처와 비즈니스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낭망치 아니하게 하시고 실족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찬양 중에 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자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바르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증거되는 말씀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가 심써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과 아파하는 심령들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한 2주 전에 선교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변하고 있는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상황이나 사태들을 놓고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도 있지만 계속 그냥 준비한 말씀 그대로 나누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뒤로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까지 이르렀던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 이르러서 거짓말을 통해서 바로의 환대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가 많은 재산을 얻은 것, 그러나 그의 그 거짓이 그 가운데서 드러났음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바로와 애굽이 겪었던 그 재앙의 책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한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그런 잘못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이 드러나자 바로는 곧 아브라함에게 그를 애굽에서 내보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애굽 땅을 떠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13장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다시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다시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오늘 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근데 애굽에서 그가 나올 때요,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가 애굽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재물을 그리고 재산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창세기 12장 20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을 보고 야, 아브라함은 그래도 복받았구나 하고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재산이 더 늘어났으니까 많은 것이 생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야, 이거 완전 금이 환영한 것 아닌가, 자수성가한 거 아닌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13장의 말씀을 다시 쭉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축이 많고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은금이 풍부하였던 것 때문에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이해의 갈등이 생긴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애굽에 내려가기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일단 아브라함은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일단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가는 그 길목에 네겝이라는 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네겝에 올라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기자가 그냥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고 네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겝은 오늘 창세기 12장 9절에서도 보통 이제 남방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 네겝은 남방이라고 보통 성경에서 번역되는 이 네겝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네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인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네겝이라는 광야 지역에 머물렀던 그 시간은 결코 아브라함에게는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광야, 사막에 그가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네겝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면서 아브라함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애굽에서 범죄하고 실수하였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네겝 그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아브라함은 이전하고는 전혀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광야는 성경에서 시험과 연단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광야에 머무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는 준비의 기간, 연단의 기간을 광야 기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 머물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연단받고 준비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광야에, 지금 그 유다 광야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네겝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거든요. 그 유다 광야 네겝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하고 그곳에서 연단하시고 그곳에서 시험을 견디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네겝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후에 경험하게 될 그 출애굽의 사건을 사실 연상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이제 그 네겝 사막 그 광야의 시험과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델과 아이 사이는 곧 전에 그가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는 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갔던 것은 사실은 애굽을 떠났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해서 떠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강제로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광야로 그를 내어 모신 것이죠. 근데 그가 네겝 광야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그 네겝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 베델 땅으로 다시 올라간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의 결단이었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수하고 범죄한 이후에 네겝 광야 그 사막의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으로 그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돌아가서 그가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요, 이전에 처음 제단을 쌓고 처음에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처음에 자신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에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단을 쌓은 것 같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와 그의 믿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는 전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쳤던 곳이며,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쭉 이후에 읽게 되면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돌베개를 하고 꿈을 꾸었던 곳입니다. 그 야곱이 꿈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장소가 그 베델과 아이 사이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을 처음 점령할 때, 가나안을 처음 물론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더불어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가나안의 점령이 시작된 그 지역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네게부 광야를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되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출애굽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킨다라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요, 이 땅은, 그 가나안 땅엔, 아브라함이 다시금 돌아온 그 땅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면 그 땅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살기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이 사실 척박하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뭄과 기근을 겪으면서 사실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갔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야만 했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이유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온 지금 이 순간 그 이유들이 사라지거나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좁고 그 땅은 여전히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피해서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근데 그 문제들은 계속해서 거기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그 아브라함은 재산도 그리고 식구들도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들에게 소유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는 지금까지 함께 왔지만 더 이상 동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니,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13장 그 뒤에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나중에 그 전쟁이 나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사로잡힌 롯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장정 남자들만 적어도 318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그냥 작은 숫자의 가족들이 몇 명이서만 옮겨 다닌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일으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그 비좁은 땅에서 그 제한된 우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고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이전의 상황하고 다르게 이전에 나빴던 상황이 지금 해결되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나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힘들게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변한 겁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자세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의 목자들이 서로 목자들이 다투지 않도록 롯에게 자신을 떠나갈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대목을 놓고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로 다툼이 있고 의견의 충돌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갈라서야 된다. 이렇게 이것에서 교훈을 찾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전제가 하나가 붙죠. 보통은 이제 이 둘의 다툼이,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아브라함은 옳고 아브라함은 바른 선택을 하고 옳았지만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틀린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옳은 선택을 하고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옳은 선택을 했고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갈라서게 된 이유는요,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충돌해서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지금 그 롯의 목자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그 롯과 그의 목자들에게 자신을 떠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만약에 이해를 하고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것은 그른 것을 내보내야 된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충돌과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그른 것을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런 설교를 종종 듣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등의 결과가 옳은 선택과 잘못된 선택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 자체는요, 그 갈등이 일어났던 그 문제 자체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갈등의 원인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함께 하기에는 서로 불편했던 거예요.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그들이 함께하기에는 서로의 이해 관계가 서로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요구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먼저 주장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겨날 때,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겨날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자신을 떠나가라라고 말한 그 이유와 목적은요, 여러분, 롯이 잘못됐기 때문에 넌 틀렸어, 넌 글렀으니까 너는 나랑 같이 있을 수 없어,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 가족인데, 우리가 서로 한 식구인데, 한 가족끼리 서로 다투는 것은 옳지 않고 한 가족끼리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예전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우리는 한 고륙이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족인데 우리가 서로 다투어서는 되겠느냐?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한 고륙 지친이었던 한 친족이며 가족이었던 그 롯과 갈등하며 다투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이 잘못됐으니까 롯에게 화가 나서 그와 다투고 내가 너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내가 너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지내겠다. 너 같은 놈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버려. 라고 조카 롯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요. 아브라함은 옳은 것을 주장하고 내가 옳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떠나가든지 선택을 해라 라고 그렇게 롯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양보를 합니다. 넌 무엇을 원하냐?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13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너하고는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반대 좌쪽으로 갈 거고 네가 좌하면 나는 반대로 우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롯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윗사람이었고 오히려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먼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와 자격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먼저 롯에게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왜?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롯을 떠나게 한 것은요, 그를 한 가족으로서 포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떠나보낸 것은 다툼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4장을 보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싸워서 그 롯을 구해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을 끝까지 가족으로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양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그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이전에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아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다가 애굽에까지 이르렀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금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광야의 네게브 지역을 거치고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였는데 이제는 조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롯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 라고 롯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롯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10절에서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고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선택의 기회를 얻은 롯은요. 그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함께 애굽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함께 했잖아요.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 롯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넉넉한 물을 원했던 것이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택하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비전보다는 현실적인 이익과 현실적인 만족을 구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이어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롯은 자신이 애굽에서 경험한 애굽에서 엄청난 문화와 문명과 재물과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풍요롭고 그 호화로운 생활,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애굽 땅과 같은 그런 화려하고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여기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롯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이 경험한 애국과 같은 풍요로움과 화려함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죠.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의 눈에는요, 그 땅의 죄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 땅의 화려함, 그 땅의 겉모습만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는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겠거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이겠거니, 그러면서 그것을 쫓아 나아갔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동산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롯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롯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전 성경에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은요, 룻이 자신의 조카, 그의 조카 롯이 그 앞에서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것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롯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롯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척박한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동서남북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있는 곳에서,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은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이라고 할 때 For all the land that you see,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함께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셀 수 있단 말입니까? 셀 수 없단 말입니까? 내 자손을 세리라 그러니까 셀 수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잖아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으니까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정말로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요.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많아져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많아져서 가나안 땅을 단순히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로마서 4장 16절을 읽으면 여러분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예전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요.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숫자만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내용에서 보면 바울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그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분명하게 로마서 4장 24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7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예전 성경에는 횡으로 행하여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있는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바라보고 그냥 머물러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있는 땅이 척박하고 힘든데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고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두루 다녀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라는 이것은요, 새로운 길과 새로운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경험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요, 그냥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볼 때 그냥 힘들어 보이기만 하고 어려워 보이기만 하고 척박해 보이기만 하는 그 땅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내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시각과 방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다시금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거기가 어디예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헤브론 땅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때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 근데 지금은 정말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쌓았던 제단과 동일한 모습일지는 몰라도 분명한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의 태도와 그의 믿음은 전혀 다른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여호와를 위하여 변화된 아브라함이 변화된 제단을 여호와를 위하여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저기 옮겨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 계속해서 그 헤브론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은 이제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자손들이 누릴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의 변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걸어서 행하였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갈 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믿음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그 동일한 은혜와 약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 땅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 살기 좋은 것을 찾아서 점점 남방으로 애국까지 옮겨갔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내모시고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에서 연단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야 할 그 믿음의 발자취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쫓아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행하며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고 그 땅을 개척하여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롯과 같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이 세상에서 호화롭고 화려한 것들, 겉모습에 그럴듯한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며 이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마치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또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행하였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연단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이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귀 기울이며
주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그 땅을 일구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주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 선교회 가운데 속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생애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이 동일한 은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에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따따리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겹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찍어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이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빛을 따라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가 진행됩니다. 몇몇 분들이 또 우리 교회는 언제 오픈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회에서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면 바로 광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우리가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 라이브로 예배 드리시고 참여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어떤 주는 헌금 봉투가 오고요, 어떤 주는 헌금 봉투가 안 오는데 이게 뭐 이게 실수로 안 보내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헌금 봉투는 일부러 격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주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주 헌금을 하시는 분들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약간 우표나 이런 거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격주로 한 주는 보내드리고 한 주는 보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매주 하시는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나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시위에도 생각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인종차별은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폭력으로 시위를 하는 것도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바른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또 다음 주부터 내일 모레부터 계속 라이브로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새벽 6시니까요. 6시에 꼭 라이브로 새벽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시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교회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과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주시고 7번 광고를 보면 교우동정이에요. 우리 김남수, 김세미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아예 이사를 해서 옮겨가시는데 6월 14일이라고 제가 날짜를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뭐 아주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은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굴 만나보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전화로라도 하다못해 카톡으로라도 여러분 또 작별 인사하시고 또 잘 한국에 돌아가셔서 또 정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아쉬운데 직접 보고 성별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보내주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해외송 여기에 모인 우리 1절을 함께 부르고 서로를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너여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너여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며 종과 횡으로 행하여 주의 약속의 땅에 거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여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유와 그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는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처와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위기로 지금도 악전고투하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투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또 라이브 예배로 뵙고요. 또 다음 주일에 또 함께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